2019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날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니, 벌써 6일이 지났네요. 새해 새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새해란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해는 뭐예요? 해는 뭐예요? 해는 해요. 하늘의 태양.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태양, 그런 뜻이요. 물어볼게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새로운 태양 보려고 1월 1일에 사람들은 떠오르는 그 새해를 보려고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지요. 그러면 새로운 해가 2019년 1월 1일에 떴는데 2018년 12월 31일에 뜬 하고 올해 첫날 뜬 해하고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예? 같은데 왜 새해라고 그래요? 아니, 같은 해가 떴는데 작년 해하고 올해 해하고 같은 해가 떴는데 왜 올해는 새해라고 그럽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연식이 틀리니까 그런다고. 그건 맞아요. 연식이 틀리잖아요, 해가. 연식이 틀리면 작년보다 올해가 오래됐으니까 헌해가 되는 거지. 연식이 오래되면 헌해가 되는 거지 새해가 될 수 없잖아요. 왜 새해라 할까요? 새해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엇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해이냐는 거예요. 신동엽 시인이 쓴 새해 새아침이라는 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해, 새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녘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보라,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 개의 봉우리마다 빛나는 눈부신 태양. 새해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 씻겨갔으면, 새해엔 아내랑 꼬마 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 돌아와 봤으면. 허나 새해 새아침은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영혼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 굿을 짓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 시인은 달력을 바꿔단다고 시간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달력을 새 것으로 붙인다고 해서 새해가 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새해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 꿰어지는 것이 새해라는 거예요. 마음이죠. 물론 시인은 새아침에 여는 대화를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짓는 철조망의 지뢰가 하나하나 거치기를 바라는 대화들로, 소망이죠. 새해 소망. 아직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처럼 저 우주를 날면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저 달나라 속에는 토끼를 바라보고 방아 찧는 것하고 같이 노는 그런 꿈을 꾸는 동심도 꿈을 꿉니다. 하지만 새해 아침은 영혼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에서 온다고 말하는, 마음에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한문으로 말하면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마디절자를 쓰지요. 헬라 말로 유래된 건데, 헬라 말은 에피파네이아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이아란 말은 그 뜻을 이렇게 쓴다네요. 뜨는 해,
동이 터오는 새벽녘, 동이 터오는 새벽녘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현절로 보는 거예요. 주현절은 주인이 나타나는 날인데 바로 저 산 너머에서, 저 지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날, 이 날이 주현절이에요. 어제의 해와 똑같은 해가 떠오르지만 1월 1일에 그 해는 새로운 해로서 새롭게 받아들이며 그 빛이 작년에 어두웠던 것들을 비추어서 밝게 드러내고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의 눈들 말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사람, 영혼에 잇대어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새 아침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올 한 해 기쁨 있는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새 아침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해를, 그 떠오르는 해 속에서 하늘의 빛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교회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앙적 전통을 함축해 놓은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일련의 달력을 교회에 주어지는 역사로 맞추어 놓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했던 그 가치를 담아서 엮어 놓은 것이 교회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낸 기독교의 전통을 담아 놓는 것이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은 크게 6절기 또는 7절기로 합니다. 맨 처음 절기가 대림절이요. 지켜봤죠? 대림절기가 오면 뭐가 와요? 성탄절기가 와요. 성탄절기가 끝나면 바로 주현절이 옵니다. 주현절이 끝날 때쯤 지나가면 사순절이 와요. 사순절 마지막에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나와가지고 역사의 후반기에 오면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한 후반기에 성령 강림절 안에 중간쯤에 창조절 해가지고 하나를 넣었어요. 그래서 7절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6절기로 창조절 없이 지켜왔어요. 이것이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그 절기 중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난 12회, 12일, 12일이 지난 오늘을 주현절입니다. 주현절기도 오늘 주현절을 지나고 주현절 첫 번째 주부터 지나가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의 주현절기는 8주가 돼요. 보통 5주인데 올해는 8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 전통 속에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한 우리 개척교회를 다 서방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서방교회 소속이에요. 동방교회는 동방의 정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분리된 것이거든요. 서방교회 소속인데 서방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주현절기일 때 읽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동방박사가 나오고 이야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얘기란 말이죠. 동방교회는 이날을 예수님이 세례받는 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절기죠. 서방교회도 주현절이 지나는 그 다음 주,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도 다음 주일은 예수님 세례 주일로 지켜요. 참, 교회력 중에서는요, 교회력 안에는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은 절기로 안 들어와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특수한 절이지 그건 절기로 안 들어오고 절기는 금방 말하는 그 7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다 오는 속에서 주현절은 산상변모주의를 거치고 사순절에 나오는 귀중한 다리로 엮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성극할 때 늘 했던 동방박사 이 얘기가 왜 주현절하고 연관시켰냐 이 말이죠. 아니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이것을 주현절로 엮어서 지금까지 그
그 속에서 빛을 찾아갔냐는 것이죠. 동방박사 얘기는 마태복음만 있어요. 여기에 독특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의 주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기록해 나가는데, 뜬금없이 오늘 보면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방박사 얘기를 살펴보면요, 동방박사들의 얘기의 큰 중심의 틀은 두 가지 진영이 나옵니다. 한 진영은 동방박사를 중심한 별빛을 보고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헤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학자, 제사장들,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원로들,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는 유대교 최고위급들의 한 부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두 진영이 서로 대비시키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눈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지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 본문만큼은 유대인보다도 이방인 동방박사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유대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갈등이 심하죠. 메시아가 온 것은 양쪽 다 알았습니다. 유대인도 알아차렸고, 특히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어디에서 태어날 줄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가 탄생한 것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라면 동방박사였지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이가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신앙은 어디를 따라갈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를 찾는 사람은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찾아온 동방박사, 별을 보고 왔다. 여기서 동방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인 지명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방 어디로 바라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란 쪽 같은 그런 근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천문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별을 보고 천문의 형태를 보고 운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발달된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보니까 대략 그쪽 지방으로 봐요. 상당히 먼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나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은 일반적인 자연현상 속에서 하늘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광야나 바닷가로 가면 밤중에 별이 쏟아질 만큼 많다고 그래요. 저는 제대로 안 봐봤지만. 근데 그 많은 별 중에 희한한 별들도 많이 있고 밝게 빛나는 별도 많이 있어요. 움직이는 별도 많고 늘 그곳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뜬금없이 이상한 별 하나가 탁 올라왔는데 그 별 하나를 보고 저거 별 왔네? 하고 지켜보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저거 유대인이 말하는 그 별인가 보구나. 야곱의 별. 그러면 유대인에 분명히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뭘 준비해요? 선물을 갖고 떠나가요. 자, 이 먼 여정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말하면 이제 추측으로 메소포타미아라니까 동방을 흘러보니까 이란에서 팔레스틴 베들레헴까지 걸어 올라가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내가 안 재봤지만 한 1000km는 못 되겠지만 800km, 하여튼 상당히 길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냥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그냥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그 별을 따라간다. 그런데 귀한 예물을 들었다. 이 박사들의 그 별을 보는 열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낮에 보여요, 밤에 보여요? 밤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보고 따랐다는 것은 어디만 걸었어요? 밤에만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만 걸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물론 별을 보니까 따라갔겠죠. 먼 길을 따라갔지만 그 길이 어느 날은 추웠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별이 어디로 가겠어요? 좋은 길로 가겠어요? 지 맘대로 가겠어요? 지 맘대로 가니까 강도 만나기도 하고 진흙탕도 만나기도 하고 사막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가는 길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대체 어떤 열정으로, 하룻밤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그 귀한 보물을 들고 그 길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장소는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뭘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뭘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 박사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무엇을 느꼈길래, 어떤 감동이 있었길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그 길의 여정을 어느 목사님은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는 별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보다도 딱 하나의 목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 순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순례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순례자예요. 그리고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깊이 만나게 되는 과정, 이것을 순례라고 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귀한 보배합을 주고 찾아갔는데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설사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연구하고 그 날 지역까지도 체크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심에 대해서 알았지만 알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불빛 속에서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만나고 싶은데 이들은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관심이 없어요.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만 예수의 오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빙자한 자기 유익을 구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 기득권, 내 행동만 찾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찾아왔는데 또다시 갑자기 별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서, 헤롯의 말보다도 그 별이 기뻐서 찾아간 곳인데 하필이면 마국간에 있어요.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로 황금과 위황과 모략을 바쳤다. 서로 둘이 대비가 됩니까? 아니, 궁궐에 난, 화려한 궁궐에 나오는 그 왕의 자식도 아니고 마국간에 난 태나식에게 이 귀한 선물을 바쳤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 선물을 두고 온 사람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빛이 주는 그 빛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고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0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의 응답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그 빛은 메시아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동방의 박사 3명을 동방의 왕들로 봐요. 상당히 지휘한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자기 지휘하고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하천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그는 그 별을 보고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냐는, 얼마나 뜨거운 그 눈길을 보고 그 빛 하나 속에서, 그 빛은 그들만 본 게 아니요, 많이 봤어요. 훤히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그 많은 여정, 험한 여정을 따라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하늘의 음성 앞에서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 귀한 것, 그 비싼 것 바쳐놓고 뭘 받아야 할지 의미도 없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별을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오시는 주현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 순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할지라도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보여준 땅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따라가요. 장소가 어딘지 가서 보니까 별로 살기 좋지 않은 가나안 땅이에요.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땅. 그러나 그곳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걸 주려고 나를 떠나보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순례예요. 우리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순례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조건과 환경이 아니요, 분위기가 아니요, 세력이 아니요, 누가 내게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주연절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가진 절기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주연절을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순례자로 사는 것이. 순례의 예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고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듣고도 애써 무시합니다. 실제로 왔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기득권 때문에 빛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치러 오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리고 이런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저 나사렛 촌사람이 뭔 큰 게 있냐고. 자기의 기득권의 문제야. 어떻게 나사렛 저 촌사람하고 내하고 상종할 수 있냐고.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왜 무릎을 꿇을 수 있냐고. 순례자인 동방박사는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출생 선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에도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의 오심을 알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이 역사 안에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고 혼잡한 시대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며 사는 길이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힘, 그리스도의 힘보다도 돈의 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권세 잡는 사람의 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움보다도 세상의 매력적인 가치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례의 의미를 살아봐요. 순례의 여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순례의 모습입니다. 먼 길을 걸어갑니다. 40일을 걷고 50일을 걷습니다. 그 순례의 과정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 많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대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순례의 길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쁨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물어봐서 종합해서 나오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예수를 안다는 건 똑같이 알지만 따라가는 과정이 순례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동방박사를 맞이한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주연절은 오늘을 포함해서 8주간이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간 순례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지 않지만 나는 이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다. 올 한 해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큰 힘은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처럼 우리도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떠나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마음에 안고 먼 길을 걸어 메시아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첫 주일에 성찬을 통해서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오직 그분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굴레를 넘어 하늘을 보는 눈, 어둠의 굴레를 넘어서 빛을 보는 눈. 비록 어제와 오늘이 같고 작년과 올해가 같다고 할지라도 내 시선이 변하고 내 안이 변화한다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세상이 변한 거 아니라 내 속에 비춰주는 그 빛으로 내가 변화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사실. 올 한 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로워져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주연절 절기의 순례를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올 한 해 그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십시다.